어느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말이 좀 됩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의 세계 살릴 RTS 신학교를 강준 목사님께서 어, 앞장서서 세우시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해외 선교지에 첫 신학교를 저희가 함께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세우는 일에 가장 귀히 쓰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선교사는 오래 사역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후원이 떨어져요. 20년, 25년 지금 다 돼가 하는데 우리 남산동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S 생명교회에서 계속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기도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까 좀 사진을 통해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이 하시고 코로나로 저희가 91년 3월 마지막 주에 에, 그러지 지금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전 3월 마지막 주에 필리핀이 봉쇄가 됐어요. 주일날 이 차 도로가요 그렇게 막히던 나라인데 그냥 차가 없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일단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종합병원 비슷하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잠깐 나갔다 오자고 나왔는데 잠깐 나온 게 지금 2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로나 재앙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 받은 응답들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중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컴맹이었고 이제 이 컴퓨터 인터넷 통해서 뭐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요. 2년 전 3월 하순부터 3월 초부터 이제 인터넷 유튜브 메시지를 쏘기 시작했는데 여기 와서 메시지를 이제 일주일에 3편 만들고 보내고 또 줌 미팅이라는 걸 하면서요.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미팅하고 이런 일들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항상 하는 일이라서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으시겠는데 저는 삐삐를 사용하다가 필리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라운 상황 속에서 요즘은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하면 일단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따갈로그로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듣기는 우리 한국사님 이제 처음 전도실학원부터 여기서 후원하셨던 힐다 선교사가 덴마크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응답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를 때 조금씩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체질이었습니다. 제가 좀 선하게 보여도요. 한국 군대에서 제일 특수한 해병 특수수색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하려고 애를 좀 쓰는 체질이 많아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도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영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저는 도맡아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현지에 가서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오래될수록 뭐가 어렵냐. 일단 문은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리는데 이게 후원은 줄어들고 그래서 자립을 해보려고 무지 내 애를 쓰다가
많은 실패를 좀 경험했습니다. 근데 실패 경험이 어느 정도로 그냥 거기에서 마무리된 게 아니고 1억 이상의 빚이 한국은행에 이제 쳐져 있었어요. 그것도 이번 코로나로 들어와서 일단은 뭐 이제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선교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선교사는 이제 절은 필요 없겠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러는데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일단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데요. 주님은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제가 선료를 봤습니다. 왜 선료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아직 못 알아들어. 이제 6개월, 5개월 뭐 되는 아이인데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제 외할아버지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면요. 눈을 말똥말똥 뜨며 이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한 5분에서 10분 이제 메시지를 좀 하면요. 아이가 들을 메시지. 너 같은 어린아이를 주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왜냐 천국은 주님께로 가는 자의 것이라고 마테마가 누한복음의 이 사계 복음서에서 공의 이야기를 하셨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아이가 말똥말똥 들으면서 졸고 자요. 그래서 애기 재우는 데는 제가 특기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졸면 안 되고 근데 아이가 말똥말똥 눈을 뜨면 나를 쳐다보는 게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 쳐다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그 속은 뒤로 마귀에게 사기당하고 결국은 이제 망하는 길로 빠졌는데 어느 정도 망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너저분한 거 뭐 이제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 챙기려고 일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걸 놓쳐버린 뒤로 주님이 다시 막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첫 복음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들어 버리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아담이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 이제 이 복음 운동이요 아담 때 피제사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못 붙은 인생이 또 바로 그 아담 아들 때에서 났어요. 이름 아시죠? 가인. 이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이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후예들이 지금 이제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처럼 아벨의 후예로, 노아의 후예로,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을 좀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왜 이 코로나가 왔을까? 주님 바라보면서 많이 물었어요. 불편하게 이럴 데 없고요. 저는 이 막으면 일단 불편해서 어디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글쎄 여태 사용한 마스크가 한 2, 30장 될라나. 뭐 근데 왜 코로나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주님. 한국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필리핀도요, 학교를 못 나갔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그처럼 잘 안 되는 이 인터넷이 한국보다는 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비대면 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도 못 모기도 하고
이제 봉쇄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단 제가 받은 응답으로 이 답답하게 꽉 막혀 있는데 뻥 뚫어버린 게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뚫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도 지금 이제 따로 제가 가서 마닐라에 계속 진주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막바로 한국에서 메시지를 송출해도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거든요. 이토록 주님이 문을 여시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재앙을 주신 이유를 제가 제 나름대로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교회가 교회 때문이다. 복음 주고 받았는데 왜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흑암에 매이고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이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은 재벌이 무엇입니까? 선고받은 형벌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요. 일단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미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선고되어졌어요.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선고되어지고 모든 이 자연 만물도 원래 그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은 거의 빛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사실은 빠진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길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 이제 필리핀 렘넌트 한 사람이 신장에 문제가 와서요. 지금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요. 이게 못 볼 일인데 신장 하나만 이제 이식을 해서 기증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올인하여 우리 죄값으로 치르시고 속죄를 완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끝난 게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각 사람들 마음문을 두들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문을 열고 나를 믿어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감사하게 그 약속을 믿고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영접 안 하시는 분은요, 주님을 가장 먼저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살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 내 마음 생각이요. 일단 나 중심이었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욕심, 나 중심, 돈 중심, 돈 아무리 벌어도 채워집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이제 그걸 위해 교회를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경우는요, 이제 복음이 뭔지 사실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지금 메시지 하면서도 파악을 하는 이 내용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 아주 중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적당히 끝내신 게 아니라 다 끝내시고 적당히 끝내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읽었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 강조법을요. 최고의 강조법을 여러 번 사용하시면서
확실하게 붙여놓으셨어요.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머리 되신 주님이 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신랑되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요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왜 꼭 가서 제자 삼아야 되나? 이걸 첫 번째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다른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님이 아담부터 이 구원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피제사를 드리고 가죽옷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죽옷으로 옷을 이제 지어 입고 이제는 가인, 아벨 쭉 이어져 내려오지요. 이 언약을요 이제 붙들고 이 아담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처럼. 아니 그런 말 없던데요. 그래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태어나서 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그때 있었는 줄로 믿으시지요.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나의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안하지만 다른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죄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일단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옥은요 그냥 성경에도 조금 나타나는데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과 저주가 영원토록 죽지 못해요.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이 친족들이 그 영원한 지옥을 갈게 뻔한데 그대로 놔두면 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셨어요. 지상명령하니까 나는 따지자 우상자 써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내린 명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The Great Commandment예요. 최고의 명령, 유일무이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들을 다 받고 아벨도 셋도 노아도 쭉 이어져서 이제 아브라함 때에 와서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만민을 향해 이 복음 전할 사명을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잘 다른 길이 없어요. 마지막 가시면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여러분 이제 익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잖아요. 천하 만민 같은 말이요. 237 같은 말이에요. 5천 종족 같은 말이에요. 천하 만민 하니까 이제 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자 목사님이 237 5천 종족 그냥 구체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구호만 하지 말고 구체화 시키자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워낙 이제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그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내용에서 이제 계속해서 종교, 우상, 이 무속, 이 섬기며 계속 묶여가요. 이 전부 12가지 올무에 묶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 생각 우리의 혼은요 어느 정도냐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천하 만물을 전부 등기 이전에서 내 것으로 삼아
내 것 소유를 주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릇이 우리의 혼, 마음, 생각 그릇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존재, 어마어마한 부자도요. 일단 뭐가 없어요? 행복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일단 계속해서 그러기 우울증 대부분 다 앓고 있어요. 정신병 처음부터 앓고 있는 거고요. 불치병, 중독 심각한 즈음에 이르죠. 근데 문제는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요. 혹시 이제 이 복음 운동하는 이 복음 메시지 듣는 교인들이 아직도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오늘 나를 십자가에 꼭 못 박으시고 또 살아나요. 십자가를 날마다 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않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요. 저하고 같이 선교사 파송받고 함께 사역했던 옛 교단 이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요. 근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옛날 나하고 똑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 중심, 돈 중심이에요. 지금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게 주된 관심이야. 이게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라 선교 현지에서도요. 예수 왜 꼭 믿어야 되는가? 답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모른다니까. 아니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게 달라요.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후대들이요. 세상 지금 교회하고 세상 밖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24시간 요즘 핸드폰 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네. 손에서 핸드폰 떨어지면. 세상에 이 문화, 이 세속 문화는요. 24시 우리 아이들을요. 딱 잡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 안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지금 제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이 아이가 말 배울 때 그리스도 아멘을 먼저 배우도록 해라. 엄마 아빠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아멘. 이게 못이 박히도록 맹글어 줘야 돼요. 모세를 그리 키웠어요. 요게벳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은 그렇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내가 먼저 제자화 돼야 가서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일단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의문문으로 물었어요. 확실한 것인데 그럼 네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가 보좌에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천국 보좌가 내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뜨는 곳은 보좌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뜨는 거예요. 이걸 조금 나중심으로 말하면 사위일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일체 아니요. 근데 감히 저는 이제 내 영혼이라고도 말을 못해요.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제 내 영혼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나하고 하나님은 직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게 사용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요. 학교 다닐 때 겨우 점수 따느라고 애를 써서 했는데 좋은 점수 못 나왔어요. 졸업하고 샥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그 아는 수준은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때 에피그노시스, 에피가 하나 더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거, 한 몸 된 거, 이걸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 것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 사실화 돼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교회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 흐름이 됐어요. 이 흐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메시지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일단 제목 요절이라도 써보고 읽어보고 암송하며 묵상하면서 그건 꼭 하세요. 다윗은요 그걸 가지고 노래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어야 흥얼거리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왔어요. 시편 23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응답 속에 살았어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면서 이제 지금 호흡을 말씀하시는데, 호흡은요 애초에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훅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기, 주의 숨을 내 안에 들어 마시면서 기도하세요. 주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건 호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깊게 호흡을 너무 깊게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좀 자제하려고 그럽니다만, 하루에 한 몇 번씩은요, 1분에 한 4번, 5번 호흡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골치 아픈 사람들은요, 그 호흡을 좀 하면 일단 골치가 맑아져요. 그리고 너무 코로나에 이제 기죽지 마시고, 제 나름 건강법, 소금물을 좀 짭짤하게 해서 어디 다른데 많이 만나고 갔다 오면요, 옛날에는 코 청소를 많이 했어요, 죽염으로. 근데 요즘은 이제 소금 싼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코 청소하듯이 코로 들이마셔서 입으로 내놓으면서 일단 상 기도, 공기가 들어가는 이 기도를 청소해 버리면요, 일단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이 다른 데로 나갔는데, 호흡과 기도를요 주님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내 몸으로 관리하지 말고 주님의 몸으로 관리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제자 되는 가장 첫 길이에요. 주님이 직접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모델로 오셔서 사셨잖아요. 그걸 마태도 이제 사복음서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전부 전달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결론은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필리핀 가고 다 남미 가고 그럴 것입니까? 가는 개념은 일단은 전쟁을 해도요, 전쟁터에 가는 병사가 있어요. 또 그 병사를 후원하는 이 보급이 있어야 전쟁이 돼요.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일단 보내는 것도 후원하며 기도하는 게요. 보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최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저도 새롭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안에 있다가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면요. 어제와 오늘이 또 달라요. 작년과 아마 제가 개를 좀 안 키워서 모르는데 어, 이 작년에 키웠던 개가 올해 나를 갑자기 보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달라졌어. 여러분도 계속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밖에 나가서 마스크 안 씁니다. 안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이 눈치 보니까 쓰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주춤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왜냐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책임지겠다. 못 믿겠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을 봐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그 꽃 하나만 입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일단 선교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여기에 이 러시아가 지심 믿고 우크라이나 공격했는데 지금 오래되면서도 지금 망조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 가지고는 이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요,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저도 유일무이한 이런 응답 속에 왔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가정, 똑같은 상황 속에 이 주어진 이건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로 30년 있으면서 그 사이 뭐 이런저런 여러 준비를 했어요. 이제 새롭게 가면서요. 친정교회에 보고를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데 이런 말 하니까요. 전에 집사람이 작년에 당신 나이가 어떤데 하나님 앞에 나이 자랑하지 마라. 그래요. 모세도 80에 시작했어요. 난 80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 80 되신 분 있습니까? 얼른 보기에 장로님도 아직 80 안 되신 건가? 아직 젊으시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까 영상 보셨는데 남은 이제 10명의 목사들을 제자라고 볼 때요. 주님도 11명 데리고 갈릴리에서 지금 오늘 본문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마닐라에서만 이제 머물렀는데 아니 이제 이 그레이스하고 이제 알빈 목사가 부부인데요. 세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깜짝 놀라며 화를 낼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세부에서 이게 시공간 초월되니까 세부에서 나를 도우나 마닐라에서 도우나 여기 와서 도우나 똑같아요. 근데 세부에 일단 자기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 저 마닐라에 데리고 와서 훈련시켰던 조카 둘이 있어요. 그러면 5이 있는 데다가 내가 봤을 때 이 둘이 내려가면 7이에요. 7이 세부를 장악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복음도 옛날하고 다른데요. 옛날에 세부에 가서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막탄교회, 세부교회 이 만다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2년 버티면서 자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제 쓰러졌지요. 마지막으로 파스터 폴이 남아서 이제 움직였는데 결국은 교회당 짓지도 못하고 호텔 모임 장소에서 좀 모임하다가 결국은 비용 때문에 쓰러졌어요. 근데 세부
이제 순회를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필리핀 들어가면 꼭 마닐라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마닐라는 거점이 확보돼 있고 이제 한 번은 세부로 들어가고 한 번은 민다나오로 들어가고 한 번은 저 오로라로 들어가고 지금 오로라 세부가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신학교 건물 짓는데 이 후원하셔가지고요. 그 건물이 지금도 든든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나중에 유 목사님도 한번 크게 후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좀 주셨어요. 그때가 유 목사님한테 후원받은 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는데. 일단 이 건물이란 게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건물 없으면 남은 게 없어요. 선교가 건물 짓는 것이냐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는데요. 건물 없이는 일단 이 돌팔이에 불과해요. 병원 차려놔야 이제 올 거 아니요. 그래서 순회 캠프를 이제 하게 되면 1년에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는 교회가 쓸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도 별 정신 없이 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과 에피그노시스 된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의 이 축복을 끌고 다니며 천군 천사들의 이 보호 속에 하는데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도 기도로 동참하시고 교회가 지어질 때요. 유 목사님은 500만 원 가지고 축구단 하신다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축구부 한 20명만 한 달 먹기도 힘들어요. 먹는 거야 뭐 어디나 똑같은데. 근데 이제 선교 현지에도 일단 필리핀에는 뭐 한 1,000만 원 가지고 헌당 예배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한국이나 여기나 건축비 비슷하게 들어가요. 땅값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제 계속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은요. 특별히 집사님 장로님들은 응답을 좀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선교 현지에 필요한 교회당 채울 수 있는 응답은 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요. 모든 게 주님 것이에요. 전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1200만 근로자가 필리핀은 해외로 나가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길이 열렸어요. 왜냐? 따갈로그로 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니까요. 이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 연결 좀 시키면서 제자화 시키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00만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이 복음 받고 각기 있는 그곳에서 복음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필리핀은 이 원어민 교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북한 개성공단에 타가소 유치원을 이 통일부에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타가소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을 제가 듣고 사업 계획서를 넣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북한에 3만 유치원 타가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북한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유치원 타가소를 운영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어요. 그냥 김일성 어버이 수령, 김정인 이 시스템 속에서 지금 완전 김일성 영생교 시스템에서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요. 영어 이 학원, 성교원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유엔 사령부에서 접수가 된다면 그쪽과 연결해서 필리핀 원어민 교사 한 3만 명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리핀 교사만 가지고 안 돼요. 한국의 이제 이 청년들, 대학생들요. 자원봉사자로 한 3만에서 5만 정도 밀고 올라가면요. 3만 유치원을 장악했을 때 일단 그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들이 일단
좀 이해가 되시죠? 북한을 위해서 좀 준비 좀 해야 돼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살과의 전쟁을 하면서도요. 북한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필리핀만 하지 왜 북한까지 하냐. 그래요.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 이제 현 우리 친정교회가 후원의 사령탑, 기도와 물질 후원의 사령탑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